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의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가룟 유다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의 안타까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교훈만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꼭 타산지석의 배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반면교사의 배움도 있는 거니까 잘못된 선택으로 나쁜 결과를 맞게 된 한 인생의 스토리를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훈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도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과 사역에 큰 도전이, 큰 깨달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참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간에 그도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렇죠? 합법적 지위를 가진 명실공히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어떤 계기로 그가 제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제 추측에는 아마 열심당원이었던 가나나인 시몬,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가나나인 시몬이 먼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괜찮다 싶어서 같은 당원 동지인 가룟 유다에게까지 이제 얘기를 해서 끌어들인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의 입단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제 제자가 되었겠지요. 자, 그래서 그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그때부터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고 심지어 특별하게 돈괴까지 맡아서 봉사하게 됩니다. 자, 그랬던 그가 말미에 가서는 자기 스승을 팔아먹는 천하의 배은망덕한 제자로 돌변합니다. 그 바람에 유다라는, 참 찬양이라는 뜻을 가진 유다라는 아름다운 이름까지도 한순간에 먹칠을 해버려서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그 후로도 영어권에서 특히 그렇지만 앤드류니, 피터니, 토마스니, 잔이니, 매튜니, 제임스니 이러면서 예수님의 그 12제자의 이름을 다 갖다가 자랑스럽게 쓰고 개성되고 있지만 이 유다라는 이름만큼은 그 배려버린 이미지 때문에 거의 쓰지 않을 만큼 지금도 부끄럽고 나쁜 이름의 대명사로 전락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다데오 유다 있잖아요. 그 다데오 유다조차도 그 가룟 유다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외면했고, 같은 열심당 당원 동지였던 가나나인 시몬조차도 결국에는 그를 멀리할 만큼 가룟 유다는 가만히 보면 제자들 중에서도 약간 외로운 섬처럼 혼자만의 세계만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소개하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에서도 보면 가룟 유다를 꾸미는 말이 예수를 판 자, 또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사람, 그 다음에 마귀,
그 다음에 멸망의 자식, 이러면서 악평을 가룟 유다에 대하여 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왜 그는 그런 실패자가 되었고 마지막 죽음조차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을까?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똑같이 많은 예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다 받았을 텐데 왜 가룟 유다는 그 사랑도 뿌리치고 그 메시지도 외면한 채 그렇게 밤에 뛰쳐나가 버리고 결국에 예수님을 파는 제자가 되었을까?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에게 첫째 든 묵상은 뭐냐 하면 아마 이랬을 수 있겠다. 그게 뭐냐? 가룟 유다가 자기 약점 관리를 실패했다. 약점 관리.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그 약점을 그대로 두면 관리를 잘못하면 아무리 강점이 많아도 그 관리를 소홀히 한 약점 때문에 사람이 망해요. 넘어지고요.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강점으로 살자 한때 유행했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 절대로 약점을 무시하면 강점도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자, 성경 몇 구절만 봐도 딱 드러나는 그의 치명적 약점이 눈에 보이죠? 자,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이야기인데요. 자,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자, 가룟 유다의 치명적 약점 12장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이 사건은 다 아시죠? 마리아의 동생이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예수님께 뭔가 감사 표시를 좀 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마침 예수님이 자기 집에 이제 식사하러 오셨을 때 자기가 애주중지 보관하고 있었던 나드 향유를 그걸 갑자기 예수님 발에 확 부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딱 그걸 보자마자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자, 뭐라고 그랬죠? 5절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말이 너무 맞는 말이죠. 아니 아무리 예수님의 은혜가 고마워도 조금 붓고 말 것을 왜 이렇게 한꺼번에 남김없이 그 비싼 것을 다 붓냐? 그거 팔면 300데나리온 정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차라리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정의롭고 너무 사랑 넘치는 발언이죠. 5절까지 말씀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마리아의 행동이 머쓱해질 정도로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홀짝홀짝 훔쳐가미러라. 홀짝홀짝은 제가 넣은 말이에요. 홀짝홀짝 훔쳐가미러라. 그러면 그렇지. 앞에서는 이렇게 말해놓고 원래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돈으로 바꾸면 어쨌든 자기가 돈 관리를 맡았으니까 어쨌든 자기에게 올 것이고 그러면 적당히 해서 홀짝홀짝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게 뭘까요?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탐욕이 여전히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서도
버리지 못했다, 내려지 못했다,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가룟유다가 이 기회를 놓쳤잖아요. 놓치고 나서 무슨 사건이 있는 줄 아세요? 자,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자기 뜻대로 안 됐잖아요. 자, 마태복음 26장. 자존심도 상하고 또 자기 마음이 들킨 것 같아서 어떤 행동을 바로 이어서 하느냐 하면, 자,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14절. 마태복음 26장 14절을 어떻게 시작하죠? 접속사가 그때에. 자, 그때라는 말은 앞에 있는 사건과 같은 선상이에요. 앞에 있는 사건을 보시겠어요? 6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한 여자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의 내용, 13장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 여기도 또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가룟유다의 작전이 실패했다, 안 실패했다? 실패했다. 그래서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생각까지 딱 들통났던 느낌을 딱 받는 순간,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제자가 누구를 찾아갔다?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줄래?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 거야? 그러니까 앞의 사건과 대제사장에게 찾아간 사건은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자기가 300데나리온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길을 놓쳤다는 것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나는 내가 물러날 줄 알아? 나는 더 큰 일을 할 거야. 이래서 급기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를 팔겠다고 얼마 주겠냐고 물은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대답은 안 하고 은 30을 달아줍니다. 얼마를 주겠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은 30을 먼저 줘요. 자, 여러분, 이건 선수금 계약금이에요. 보통 지금도 어떤 공사를 계약하거나 이럴 때 10% 정도 계약금을 이제 주거든요. 자, 은 30을 먼저 계약금을 딱 주니까 가룟유다는 딱 머리가 돌아가요. 아하, 한 300은 준다는 뜻이구나. 은 300. 보통 이제 은 300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세겔을 뜻하는데, 세겔 단위가 있는데요. 1세겔이 4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하루 일반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받는 품삯이에요. 그러면 1세겔은 4일 동안 일한 집값이에요. 근데 300세겔이면 1200일 동안 일한 값이에요. 보통 1년에 300일 노동자들이 일한다고 칩시다. 한 60일은 쉬고, 그러면 1200일이면 4년간 일한 돈이에요. 엄청 크죠. 300데나리온을 내가 챙기지 못했으니까 내가 차라리 그러면 더 크게 4년치 벌 수 있는 돈을 내가 챙기겠다. 그러려면 자기 스승을 팔아야 되는 거죠. 무서워요. 돈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이 돈 맛을 보면, 사람이 돈의 유혹에 넘어가면 인륜의 정도, 사랑도, 형제도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가 큰 재산을 남기고 가면 그렇게 의가 좋았던 형제들도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돈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이 돈에 대한 집착이 가룟유다를 망하게 했다. 자, 그렇다면 궁금증은 뭐냐? 도대체 이 가룟유다는 왜 그렇게 돈에 대한 집착이 많았을까? 이 약점이 돈에 대한 이 약점을 포기를 못했을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좀 그것으로 이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왜 돈에 대한 이 집착을 버리지 못했을까? 제가 수년 전, 약간 수십 년 전에 제가 이제 군목이었을 때 군목단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제가 가이드한테 부탁했어요.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는 목사님들끼리 오니까 좀 일반 관광객들이 못 가는
좀 안 가는 그런 데를 좀 우리를 가이드 좀 해달라. 그 중에 하나가 가룟유다의 고향을 가봤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가룟유다의 고향이 어디쯤 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50km, 헤브론에서 한 15km 떨어진 거의 이스라엘의 최남단, 이제 푸른 기가 끝나고 사막이 시작되는 그 중간 지점에 크리옷이라고 있어요. 크리옷. 구약 성경에도 그리옷이라고 나와요. 거기가 가룟이라고 추정되는 곳이에요. 거기를 저희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딱 갔는데, 딱 가서 제가 처음 느낌이 뭔지 아세요? 아하, 가룟유다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동네가 아무것도 없어요. 준 사막지대에다가, 옛날에는 모압이 다스릴 때는 그래도 도성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모압이 망한 다음에는 거기가 완전히 무슨 이렇게 직장이 번듯히 있거나 공장이 있거나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산업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준 사막지대가 딱 펼쳐져 있는 걸 보고 딱 알아차렸어요. 아하, 이 가룟유다는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한이 있었겠구나. 이 가난에 대한 못 사는 것에 대한 서러움, 이게 있었죠. 그래서 나는 반드시 내가 이 다음에 크면 도시로 나가서 어떻게든지 이 가난을 내가 극복하고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 지도를 내리시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는데 배운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열심당이라는 것을 만나게 돼요. 열심당을 만나게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아, 이 나라도 우리 동네도 이렇게 가난하게 된 것은 저 로마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 열심당 규칙에 따라서 로마에 붙어서 호위호식하는 사람들 재산 훔치고 집에 불 지르고 사람 찌르고 이러면서 밥은 먹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가나나인 시몬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고, 그래, 이 양반을 따라다니면 밥은 안 굶겠다. 그리고 저 예수도 보아하니 사람이 용감하게 생겨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좋고 기적도 행하고 유대 지도자든 로마 지도자든 가리지 않고 대항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 이 사람 참 좋겠다 싶어서 들어오고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 그 12제자 단체에 후원금이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소위 이제 선교비죠, 선교비. 후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마침 또 회계가 필요하대. 돈만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대. 그래서 이건 정말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제가 할게요. 그렇게 나선 게 화근이 됩니다. 화근이 돼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말입니다, 정말로 돈마틀 회계가 필요했다면 누가 했어야 오를까요? 마태예요, 마태. 마태는 세리 출신이거든요. 10원 한 장도요, 허투루 쓰는 법이 없어요.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 마태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회계를 맡았으면 나는 이해가 돼. 근데 왜 마태가 안 맡고 가룟유다가 회계를 맡았을까?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마태에게 처음에 제안이 갔을 거예요. 당신 세리 직업 했으니까 이거 좀 돈 좀 맡아달라 했을 때 마태는 거절했어요. 예수님 죄송한데 저 안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시키면 하겠는데 돈 맡는 것만큼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견물생심이라 돈 보면 또 옛날로 돌아갈 것 같아서. 이해가 되시나요? 돈 보면 자기는 그것을 포기하고 왔잖아. 세리라는 직업을 그만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잖아요. 세리라는 직업을 할 때도 돈맛 때문에 민족의 등을 쳐서 민족의 배반자 소리 들어가면서 세리 노릇을 한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나서는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돈에 관한 한 철저하게 나는 이제 끊어버리기로, 멀리하기로 딱 마음을 먹었는데, 전문가라는 출신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좀 맡았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누가 기다리고 있었다? 제발 하지 마. 안 한다고 해라. 안 한다고 해라. 누가 기다리고 있었다? 가룟 유다가.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원래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가나안이 한이 되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에 와서 출세해 보려고 배운 건 없으니까 열심당에 들어왔다가 예수님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가나안인 시몬과 함께 입당을 했는데 마침 후원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선교비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많은 것을 내가 쟁취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마태가 제발 안 하기를 바라다가 자기한테 기회가 온 거죠. 그리고 보아하니까 예수님이 말입니다, 이 조직에 돈이 얼마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예수님이 거의 몰라요. 꼬치꼬치 물으실 분 같지도 않아. 장부 정리를 대충 해도 될 것 같아. 뭐 예수님이 그런 거 신경 쓰시는 분은 아니시니까. 이야, 돈은 많이 들어오고 예수님은 관심 없고 이것보다 더 좋은 직업이 어딨나. 그게 가룟 유다를 넘어지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 약점 관리 실패예요. 사람이 무슨 한을 가지고 뭘 있다가 뭐를 맡으면 말입니다, 반드시 삐딱하게 나갑니다. 자기 상처를 정리하고 나서 지도자가 돼야지, 자기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지도자가 되면 이상한 정치를 펼치게 돼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돈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아굴이라는 사람도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 내가 주께 두 가지 일을 구하겠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내가 혹시 가난하여 도적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옵사오니 나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옵소서. 돈에 대하여 자신이 없으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을 모른다 할 것 같고 적으면 적은 대로 남을 훔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게 더 솔직한 표현 아닌가요? 사람이 솔직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 돈에 대해서 자신 없으니까 나를 딱 먹고 살 만큼만 주시옵소서. 자기 약점을 아는 거죠. 내가 뭐에 약한지를 아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 다 자기 약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돈에 약한 사람, 권력에 약한 사람, 이성에 약한 사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세요. 검찰청 앞에 이렇게 경찰서 앞에 이렇게 서는 사람들 보세요. 다 약점 관리 잘못해서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약점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주님을 더 순전하게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런 약점들이 있다면, 내가 어디에서 잘 넘어지는지를 안다면 그것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잘 넘어지지? 사람은 큰 것에도 넘어지지만 작은 것에도 방치하면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약점은 작다고 해서 소홀히 할 게 아니다. 여러분, 제가 참 죄송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골동 굴다리를 이렇게 많이 지나다녀요. 하루에도 몇 번씩. 골동 굴다리 알죠? 네. 우리 오산시는 말입니다, 남북으로 정중앙을 경부선 철도가 통과하고 있고 동서로 쫙 나눠진 도시예요. 그죠? 가운데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 그래서 골동 굴다리는 자주 지나다녀야 돼요. 자주.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을, 덤프 트럭이 이제 앞에 이렇게 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 만약에 저 덤프 트럭이 밤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저 굴동 굴다리 가운데 있는 기둥 있죠,
거기를 만약에 들이박았다고 칩시다. 그 기둥이 한 열 몇 개 있어요. 쭉 가운데. 별로 이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근데 한번 덤프트럭으로 밀어버리면 그냥 두세 개는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굴다리가 어떻게 되죠? 무너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힘이 약해지면 기차가, 그 6주간 기차가 하루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가 어제 코레일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출발하는 기차가 80회예요. 80회. 그럼 부산에서도 80회, 160회가 여기를 지나다녀요. 하루 수송량이 40만 명에서 50만 명이에요. 평균. 근데 만약에 덤프트럭이 음주운전 하다가 기둥 몇 개를 들이박았다 그러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다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정확하게 서울역까지 부산역까지가 441.7km예요. 441.7km. 그 골동 굴다리의 넓이가 몇 미터 되겠어요? 해봐야 10m 정도 될까 말까. 441.7km 분의 10m는 거의 점에 불과해요. 점에 불과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 무너지면 기차가 못 다녀요. 전국이 마비돼요. 50만 명이 그냥 갈 곳을 잃어버려요. 기차가 하나도 못 다녀요. 여러분, 그러므로 경부선에 빠른 기차를 계속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빠른 기차, 더 속도가 나는 기차, 더 신식 기차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챙겨야 될 것이 뭐냐? 이런 작은 굴다리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굴다리들을 안전진단을 매일 매 순간 해야 돼요. 이거 소홀히 하면 아무리 빠른 기차를 개발해도 못 다녀요. 강점만 갖고 살지 말고 약점 관리를 잘하자. 약점. 여러분에게도 다 약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성에 약한가, 돈에 약한가, 권력에 약한가.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의 꾀는 절대로 따르지 마시고, 죄인의 길에는 절대로 서지 마시고, 오만한 자리에는 절대로 앉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체인의 강도는 가장 약한 하나의 고리의 강도와 맞먹는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가난한 가룟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돈에 한이 많았다. 그건 내가 인정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서도 그 약점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뒀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돈을 빼먹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를 파는,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하게 되었다고 저는 봐요. 따라합시다. 약점 관리 잘하자. 두 번째, 가룟 유다가 왜 그랬을까? 자기 신념을 여전히 고집했기 때문에. 신념을 고집했다. 무슨 얘기냐면, 비록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정치 신념만큼은 버리지 않았다. 자, 여러분도 자기 정치 신념이라는 것이 다 있잖아요. 제가 보면 의외로 그게 굉장히 강해요. 신앙 문제 건드리면 안 싸우는데 정치 신념 건드리면 바로 싸워요. 교인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대판 싸워요. 저는 그만큼 신념은 강해요. 가룟 유다 역시 자기 신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가 속했던 열심당원으로서 가진 신념이에요. 자, 열심당원의 신념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그들은 이 땅에서 로마를 몰아내야 된다. 무력을 써서라도 쫓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늘 품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 군인들을 만나면 지도새도 모르게 찌르고 도망가고, 같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편이 된 사람들도 만나면 약간 친일파처럼 생각을 해서 지도새도 모르게 찌르고 도망가고, 아니면 그 집에 불을 지르고, 아니면 그 집에 있는 물건을 빼앗고. 이거를 정당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로마 저거 물리쳐야 돼.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는 이런 배신자들은 다 죽여버리든지 물건을 빼앗든지 불을 지르든지, 그리고 그것을 아주 정당하게 딱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정당한 일이야.
하지만 아무리 그래봤자 자기들 힘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이 로마를 물리칠 수 없을 것 같아 고민인 차에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몰고 다니질 않나, 기적을 행하질 않나, 성전 앞에 있는 장사시들까지 다 엎어버리질 않나. 딱 보니까 완전 우리 스타일이에요. 우리 스타일이에요. 이러면서 관심을 갖다가 가나나인 시몬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가룟 유다가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하지만 가나나인 시몬은 그렇게 입단은 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요. 자기 신념을 내려놔요. 자기 신념이 예수님의 신앙으로 변화됩니다. 이 땅이 이루어져야 할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무력으로 세울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야 할 나라라는 것을 가나나인 시몬은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가나나인 시몬은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됐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여전히 자기 생각과 신념을 끝까지 버리지 않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자 하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거든. 로마를 뒤엎을 생각도 없고 무력을 쓸 생각도 없고 세상 뒤집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꾸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만 하시고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쌓여갑니다. 자기 프레임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예수님에 대하여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그래서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 했느냐 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배신했구나. 왜 내 생각대로 안 해주는 거야? 나는 이 목적 때문에 당신 따라왔는데, 당신 제자 됐는데 왜 내 생각대로 안 해주는 거야? 안 해주는 거야. 자기 신념, 자기 프레임, 자기 생각을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안 들어주니까 화가 나서 분노가 치밀어서.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줘도,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줘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아무리 사랑해줘도 자기 신념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 삶을 바꾸지를 못해요. 신념이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이 도구가 되어 자기 신념을 더 강화시키는 목적으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교인들도 뭐라고 말하냐, 봐봐봐, 내 생각이 맞지?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봐봐봐봐,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 내 말이 맞지? 전부 다 성경도 자기 말이 맞는 도구로, 목사님의 설교조차도 자기 말을 더 강화시키는 도구로 그렇게 활용해요. 봐봐봐, 내 말이 맞지? 내 생각이 맞지? 목사님도 오늘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제가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신념을 강화시켜 드리려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된 신앙은 자기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꾸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는 없어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일부 성도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더 무서워요. 겁나. 자기 생각이 더 꽉 차가지고 아무런 얘기를 듣질 않아요. 성경 말씀에 어디에 그런 게 있나요?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부드러워져야 돼요. 유연해져야 돼요. 아멘.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포용력이 넓어지고 점점 더 넓어져야 되지. 점점 더 좁아져서 이제는 딱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그냥 내쳐버려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신념을 버리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자기 갱신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 갱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제가 이렇게 쭉 추적을 해보니까 단 한 번도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래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나중에 야단은 좀 맞았어도 그래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절대로 고백하지 않아요.
심지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을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랍비여 내니까, 랍비여 내니까. 끝내 주라는 말을 표현하죠. 주. 선생님이래. 처음부터 가룟 유다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철저하게 자기 목적, 자기 프레임, 자기 생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회개하는 방식도 보세요. 완전히 자기식으로 회개해요. 나중에 예수님을 판 것이 양심에 찔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딱 꿇고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래야 진정한 회개인데 자기 방식대로 회개해버려. 그래서 바로 자살해버려요. 차라리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하느니 내가 죽지. 나 죽어버릴 거야. 엄청 자존심이 강해요. 전형적인 자존심 강한 사람의 말로예요. 그래서 목매달아 자살해버려요. 너무너무 위험한 사람이에요. 어떤 삶의 변화도 만들어지지 못해요.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의 신념도 바뀌어져 있는가? 여전히 성경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내 신념을 고수하고 있는가? 적어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신앙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신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적어도 불신자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예수를 팔아먹지는 않아요. 근데 잘못된 신자는 예수를 팔아먹어요. 지나다니는 길거리 아저씨들이 예수를 팔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팔아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신념이 신앙으로 바뀌지 않으면 더 악한 사람이 됩니다. 천사들에게서 나온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천사에서 뛰쳐나간 사람이 사탄이에요. 세상의 모든 교회 핍박자들을 역사를 보세요. 다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 나가서 핍박하는 거예요. 불교인들은 교회를 핍박 안 해요. 안 합니다. 불교 사람들은. 교회에서 뛰쳐나간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신념을 신앙으로 바꾸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세 번째, 가룟 유다가 이런 불행한 말로를 겪게 된 이유는 철저한 이중성 때문에. 이중성. 여러분 제가 오늘 고난주간이니까 조금 이런 얘기하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속으로는 음흉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철저히 아닌 것처럼 너무나 오랫동안 행동한 결과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여러분 여기 보면 참 재밌어요. 요한복음 13장 21절인가? 요한복음 13장 21절.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22절에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이 말은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지를 몰라가지고 서로 쳐다보기만 하더라 이 뜻이에요. 서로 쳐다보기만. 아니, 도대체 누구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파신다는 거야?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누군지 감이 안 잡힌다는 뜻이에요. 자,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이죠.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늘 예수님 옆에 있어요. 예수님 옆에. 자,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해줘. 너는 알잖아. 이 뜻이에요. 요한, 너는 예수님 늘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너는 알잖아. 예수님이 하시는 저 말씀이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씀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굽니까? 이 말은 자기도 몰라.
자, 그러니까 베드로도 모르고 요한도 모르고, 베드로는 수제자인데도 모르고, 요한은 예수님 늘 곁에 있는 사람인데도 몰라요. 예수님의 지근거리 최측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도대체 누구를 가리켜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26절에 아예 가르쳐 주세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줘요. 예수님이 탁 찍어줘요. 몰라? 내가 지금 떡 주는 자가 그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탁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알아차려야지. 그런데 28절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예수님이 콕 찍어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이 명절에 무슨 물건 사오라고 가룟 유다에게 시키시는 건가? 가난한 자들에게 뭘 이렇게 나눠줄 선물을 가룟 유다 보고 좀 심부름 시키시는 건가? 이렇게만 생각했지. 설마 하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어요. 누구도.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했어요. 안 그런 척 이중 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한답시고 말은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그거 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늘 입만 열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이 얘기하니까 저 사람 참 훌륭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속으로는 너무나 음흉한 거죠. 이중성, 이중인격자가 가룟 유다였어요. 그래서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의 그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 그림을 쭉 그렸는데 상상 속으로 그린 게 아니거든요. 다 실제 인물을 보고 모델링해서 그린 거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를 그리는데 어떤 인물이 좀 좋을까를 이제 찾았을 거 아니야. 쭉 찾아보니까 길거리에서 술 마시고 이렇게 막 비틀비틀 하면서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너무 생긴 게 험상궂게 생겨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비싼 돈을 주고 내가 그림을 좀 그리는데 모델을 좀 될 수 있겠냐. 그래서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이 다빈치를 알아본 거예요. 선생님이 나 모르시겠냐고. 한 20년 전에 내가 선생님의 모델이 된 적이 한 번 더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모델이 됐죠? 선생님이 그 예수님의 12살 시절을 그림을 그린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좋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 해맑게 너무 미소년처럼 생겨서 선생님이 나보고 예수님 모델이 될 수 있겠느냐고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모델 되어드린 적 있잖아요. 그가 바로 저예요. (20년) 만에 예수님 모델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성의 끝판이 뭔지 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가룟 유다가 병정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작전을 짜요. 뭐라고 작전 짜느냐? 내가 어느 남자와 키스를 하게 될 건데 그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가라. 이렇게. 보통 양심 가지고는 이렇게 못해요. 만약에 저 같으면 진짜 예수를 팔 것 같으면 어디 뒤에 숨어가지고 저 사람 저기 저 머리 긴 저 색깔 약간 좀 그런 사람 있지. 그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잡아가세요라고 정말로 숨어서 지시할 것 같아. 양심이 있으면.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당당하게 가서 예수의 입에 뽀뽀를 해요. 가장 호의와 사랑의 증표인 키스를 가장 배신을 때리는 도구로 씁니다. 얼마나 이중인격자인지 몰라요.
천사의 가면을 정확하게 쓰고 오랫동안 쓰고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그를 파멸시키는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3년 동안 말씀을 전해도, 기적을 보여줘도, 사랑해줘도, 기회를 줘도, 경고를 줘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안 변해. 절대로. 약점 관리를 실패하면 안 돼요. 자기 약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게 약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이거 잘 쓰러지거든요. 잘 넘어지거든요. 잘 흔들리거든요. 잘 유혹에 넘어가거든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 사람이 변합니다. 반드시 좋아집니다. 두 번째, 자기 신념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자기 신념을 내려놓고 그 빈자리를 신앙으로 채워야 됩니다. 신앙을 자기 신념 강화시키는 도구로 쓰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이중성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부끄러고 연약한 모습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못난 놈이에요. 하나님, 아이고, 이런 자도 제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못난 놈이네, 내가 이런 생각까지 다 했네, 참 나도 불쌍한 사람이고 나도 참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치? 안 그런 것처럼 그게 한두 번은 어떨지 몰라도 계속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늘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걸 받으시고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 종려주일날 가룟유다에 대한 묵상이 한 개라도 내 얘기와 비스름하시거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주님이 나를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룟유다로부터 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